하 22장도 보았고요. 23장도 보았습니다. 유다 왕국, 이제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분열됐기 때문에 이제 지칭을 할 때는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이런 호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했을 때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했을 때는 이제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예, 자주 보셨죠? 구약을 읽을 때 이 요시야 왕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요시야 왕 이름을 한번 우리가 발음해 봅시다. 같이 읽어 봅시다. 요시야, 시작. 요시야. 예. 자, 왜 알 필요가 있냐면은 남왕국 유다,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 이후에 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순차적으로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이 3명의 아들과 함께 남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직전에 있었던 요시야 왕이 중요하지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왕의 이름은 아몬입니다. 아몬. 21장 25절에 보시면 아몬인데, 아몬은 부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짧게 통치했습니다. 짧게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 왕, 요시야 왕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아마도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구테타를 통해서 왕조를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전에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왕의 성이 바뀌어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요시야 왕 아버지의 아버지 왕인 아몬을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였는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로 잡았어요. 그 역사를.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몬을 죽인 그 구테타 세력들, 아몬 왕의 부하들을 싹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있는 대로 8세 때, 아니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8살 먹은 아이를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아, 벌써 이게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시겠죠? 예,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아몬 왕이 8세 때 왕위를 올랐고, 그의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걸 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우리로 치면은 수렴청정, 그렇게 이제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8세의 왕위에 올랐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22장 2절입니다. 그가 요시야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왕을 평가했을 때 그 왕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떤 왕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럼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왕국의 역사에서 그 어떤 왕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한 명도, 그 왕국이 망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도 약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 그나마 다행으로 남유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한 3분의 1 정도 있었어요. 3분의 1 정도. 자, 그래서 왕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기록됐다면 이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왕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해요. 어떤 다른 왕에 대해서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올바른 것을 행했다. 자, 왕국에 이제 왕이 통치를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전 생애를 두고 그냥 일반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꼭 집은 뭐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왕국을 통치하고 정치를 하는 건데 그렇죠? 뭐 현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다, 올바른 대통령이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나름대로 딱 꼭 집어 한 가지씩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 어떤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 했을 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외적을 잘 물리치는가? 성전 건축을 잘하는가? 왕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이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는 평가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23장 4절에 보시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둘째 서열의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작은 숲과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만든 모든 기구를 주의 성전에서 내가게 하니라. 이때까지 이런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게 다 성전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내가게 하고 불태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한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이후로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6절도 그렇고 7절, 8절 계속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은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한 왕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주요하게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없애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어떤 왕이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평가받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눈치채셨죠?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내용 나오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우상을 박살내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그가 히스기야 왕이죠.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 했을 때 원포인트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없앴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 있던 우상의 그러한 도구들을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원포인트네. 요시야 왕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보면은 극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죄를 엄청 졌잖아요. 많이 끔찍한 죄도 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원포인트.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왕들의,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을 배우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약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읽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읽고 막 요시야 왕의 영이 들어간 사람 크리스천이 있고 히스기야 왕의 영이 들어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서서 막 도끼나 전기톱 들고 설치는 거예요. 우상 막 장승 잘라버리고 우상 뽀개버리고. 한때 막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학교마다 있는 그런 당군상 누가 새벽에 도끼로 와서 뽀개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 왕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옳은 일이 그때는 옳지만 지금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영적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왕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포인트를 기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제거했구나, 우상 숭배를 없앴구나.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맞붙는 싸움이 아닙니다. 새벽에 몰래, 실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큰 장승이 2개가 서 있었거든요, 축제 때. 새벽에 그거 누가 와서 전기톱으로 그걸 자르고 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학교에. 근데 그 전기톱으로 자른 사람 내가 알아요. 아는 선배가 그런 거예요. 신고하려다가 못했어요. 자,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적 삶을 배우는 거죠. 지금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착각해가지고 막 전기톱 들고 도끼 들고 설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오늘 18장에도 그렇고 다시 본문 22장 2절에도 그렇고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가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가 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있고 자기 눈에 올바른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 요시야 왕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뭐 막 살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있고요,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되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으면은,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사사기를 읽으면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막 읽다가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사사기를 읽다가 이랬냐 저랬냐 논쟁을 해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지나치게 본문에 몰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증언하기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의 삶을 한 줄로 평가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제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 눈에 옳은 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도끼 들고 설치면은 그것은 제 눈에는 옳은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옳은 게 아니죠. 왜?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그렇죠? 살과 피에 맞붙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지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도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기록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시야 왕 때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죠.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에 써 있는 대로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고, 크리스천들은 성경 기록대로 하는 것이고, 요시야 왕은 참으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구약 시대의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예요. 구약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명했는데, 읽어보니까 엉망이죠. 성전이 한쪽으로 무너지고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막 성전에 들어앉아 있고, 성전 보수를 명했는데 성전을 공사를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이 전시대 우상 숭배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자, 8절에 나오죠. 주의 집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이 발견한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넘기고 사반은 왕 앞에서 읽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본문으로 오시면은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율법책이죠.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성전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어디 처박혀 있는지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성전 보수하다가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읽었습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찢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것이에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패망 직전으로 가기 전에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시대의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흥과 마지막으로 영적인 개혁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책을 기초로 해서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은 구약 시대의 성경 신자예요. 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큰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죽은 자와 다름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죠. 23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자, 유월절을 지키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전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 지들 마음대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언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또 24절 끝에도 보면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기록대로 하는 거예요. 기록대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냥 우상 숭배하고 바쁘느라고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기로 요시야 왕은 결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안 지켰겠습니까? 다 지켰죠. 그런데 성경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름대로는 다 바빠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느냐, 기록된 대로 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다 하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과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흔한 유월절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했을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차이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 저 뒤에 가시면 역대기야 35장에도 있습니다. 역대기야 35장. 역대기야 35장. 자, 역대기야 35장에도 보시면은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역대기야 35장 18절입니다. 시작. 대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에 있던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지킨 것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좀 믿어요.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대강대강한 건 대강대강, 설렁설렁.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방금 읽으셨죠? 사무엘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 대강대강한 거예요. 대강대강. 그 위대한 왕들의 역사 시대에도 대강대강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계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대로 하자는 거, 기록대로. 지난주에 어디 뉴스 보니까 미국 루터 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무슨 뭐 동성애 목사를 임명했다고 크리스천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요. 목사들 의견. 그게 왜 의견 물을 일이에요? 사람의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기록대로 하는 거예요. 기록대로. 현대 기독교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언약의 책에 있는 기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예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온도를 좀 낮춰주실래요? 온도. 성경 기록대로 하지 않으면은 바쁘기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눈에 옳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해야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바쁘고 떠들고 있지만 성경 기록대로 안 하는 거예요. 기록대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깊이 있고 풍성하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기록대로 하려면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 써 있냐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써 있냐. 이 발견된 성경을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왕이 읽었지요. 읽고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각자가 읽지 않으면은 그냥 귀동냥으로만 살면은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또 속는 거예요. 또 기만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놓으셨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깨달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름대로 열심히 유월절을 지켰을 터이나 요시야 왕 때처럼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견된 말씀을 읽고 써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의 온 회중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회중이 성경이 낭독될 때 경청할 때, 성경이 낭독되는 그 소리를 경청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 안에 큰 개혁과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23장, 열왕기하 23장 2절에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거주민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어떻게 했습니까? 낭독하니라. 읽었습니다. 왕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이에요. 읽은 것입니다. 자, 방금 열왕기하 23장 2절을 봤는데 온 회중이, 예루살렘의 온 회중이 왕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장 2절을 방금 보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장면,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은 온 회중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장면을 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시야 왕 때 23장 2절과 같은 이런 장면을 다시 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되냐면은 160년이 흘러야 됩니다. 여기 열왕기 하에서 그리고 아까 봤던 역대기 하에서 요시야 왕 역사에서 바로 몇 장만 넘기면은 느헤미야기 8장이 있습니다. 그냥 역대기 하에서 몇 장만 넘기면은 느헤미야기 8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1장에 보시면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말하매 2절에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3절에 물문 앞에, 느헤미야기 8장 3절에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매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느헤미야기 8장에 기록된 대로 에스라 시대의 요 장면이나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23장에서 본 대로 요시야 왕 시대의 그 장면이 비슷하지요. 하나님 말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큰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장면이 비슷한데 말씀드렸듯이 이 두 장면 사이는요. 160년 이상의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시대에서 우리가 느헤미야기 8장에서 에스라 시대의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또 역사에서 발견하기까지 160년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돌이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그 말씀 앞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이 주는 그러한 격려와 믿음과 그 영적인 개혁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요시야 왕 이전 시대처럼 성전 어디에 그냥 성경이 그냥 내던져져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요 그런 시간이 그냥 휙휙휙 지나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요시야 왕 시대에서 에스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회중이 다시 모이기까지 1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비슷하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분명히 이 한반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곧 무지와 불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주류 성경이 가톨릭 성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시 성도들 손에 킹제임스 성경, 보존된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100년이 흘러야 됐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흥미진진한 역사는 요시야 왕 때처럼 성경이 발견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읽고 써 있는 대로 믿고 행동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흥미진진한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100년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도달을 했는데 사람들의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100년이 지나서야 다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요시야 왕 때 온 회중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제 다시 에스라 시대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기까지 역사는 160년이나 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휙휙 지나가고 말씀 없이 정말 무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은 열왕기상 22장이나 23장.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요시야 왕은 아주 오래된 전통의 싹도 확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어떤 교리가 있는데요. 완전히 누가 봐도 잘못된 교리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단 교리다 하는 거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성에 묻혀서 내려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오랜 시간 그냥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잘 못 바꿔요, 사람들이. 전통을 역행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전통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시조, 왕국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세운 것마저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자, 본문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13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계속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은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시면은 또 예루살렘 앞에 있던 산당들 곧 부패의 산 오른쪽에 있던 상단들을 더럽게 하였는데 자, 그것들은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솔로몬. 아무리 왕이라도 왕국의 시조격인 솔로몬 왕이 만든 거 함부로 손댈 수 없거든요. 수백 년 내려왔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동안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좋은 왕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언약의 책대로 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은 수백 년 지난 그 솔로몬 왕이 만든 그 전통, 나쁜 전통도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이 만든 것마저도 다 박살냅니다. 15절에. 사실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북왕국이 사라진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그 나쁜 유물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 구습으로 내려오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함부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왕이지 않습니까, 왕.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시면은 14절도 그렇고
오래된 전통을요, 정말 성경이 지지하지 하지 않는 오래된 전통을 바꾸고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심지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놋뱀이라는 우상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존재했거든요. 누후스탄이라고.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가 없앴어요. 거의 뭐 800년, 900년을 그것을 우상대가리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용기, 바알을 없애고 무슨 뭐 하늘의 그런 군대를 섬기고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도끼 들고 당군상을 뽀개고 전기톱으로 장승을 쓸어버리고 이런 건 쉬워요. 그러나 이 진영 안에 교회 안에 철저하게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고 내려왔던 그러한 구습들,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마저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디 가면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딱 규격에 맞춰서 평가를 해요. 당신은 목사니까 이러이러하고, 당신은 목회를 하니까 목회는 이러이러하고, 교회는 이러이러하겠지라고 규격에 맞춰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원래부터 그런 걸 싫어하고 성격도 좀 못돼서, 그리고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성경에서 철저하게 지지하지 않는 이상은 온 세상 크리스찬들이 다 하더라도, 온 세상 교회가 다 하더라도 성경에 지지하지 않는데 그걸 왜 따르냐? 왜 따르? 그게 없애야 될 전통입니다. 요시야 왕, 솔로몬이 만든 것마저도 제거해버렸던 요시야 왕의 그러한 용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 따르지 않으면은 너무 오래된 전통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용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 이외에는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그러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오시면은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전통으로부터, 그 쓸데없는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그러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쓸데없는 전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을 때, 구약의 성경 신자가 요시야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거의 500년 가까이 내려왔던 솔로몬 왕이 만든 그 전통마저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용기가.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 강의를 할 때 가끔 어떤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참 별난 얘기를 한다, 이런 연락이 와요. 그런데 그 용기, 별난 게 아니라 그 용기가, 사람들이 써놓은 주석서를 보면 다 그게 올바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할 때
그냥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별난 얘기로 들리는 거지요. 그러나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의지할 때 불필요한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 성경만 읽을 때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들을 때는 그냥 그것이 올바른 줄로 알고 넘어갔을 많은 사실들을 성경을 읽고 비교해 보니 이게 아니었구나, 새롭게 고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을 읽고 보니 우리가 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다 제 눈에 오른 대로 지켰구나, 설렁설렁 지켰구나, 그래서 명령한 거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키되,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유월절 지키는, 그러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사무엘 이후에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 사무엘 이후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시대에도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었고, 역사를 5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성경 기록을 믿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시류에 맞춰서 저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이래 대강 뭐 이렇게 하자, 어디서 봤습니까? 다 그렇게 한 거. 그렇게 해서 설득이 안 돼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나서는 거지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언약책을 읽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했던 왕이었음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손에 100년 전부터 주어졌어야 될 말씀이 이제 100년이 지나고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놓으셨는지를 보고서 100년 동안 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 기록대로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이런 왕국의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또 교회의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구원받고 많은 신앙생활 막 바쁘고 인생살이가 힘들고 하면은 자기 육신만 챙기느라고 정말 신앙생활, 크리스찬의 시각이 너무 옹졸해져요. 그러면 역사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사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갑갑하죠? 현실이 갑갑하고 어렵죠? 그럴 때일수록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스케일이 큰 하나님께서 이 장구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시고, 교회의 역사를 보시고, 세계 역사를 보시면서 이런 큰 정말 시야를 넓게 갖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옹졸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 목사님 숟갈은 여기다 놨는데 왜 집사님 젓갈은 여기다,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옹졸합니까? 크리스찬의 인생이. 기록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록대로. 요시야 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언약의 책이, 율법 책이 존중받는 시대였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시대에 요시야 왕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그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봅시다. 본문 22장 7절에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22장 7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하 22장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그들의 손에 넘긴 돈을 그들과 함께 세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 성전을 이제 보수 공사를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비용도 들고 재료값도 들고 일당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일이 카운팅 안 한 거예요. 왜?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 줄 때, 거래할 줄 때 세보셔야 되지 않냐고. 뭘 세보냐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대단. 신뢰가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저는 면전에서 꼭 세보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대단한 것이에요. 성전 보수하는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로 돈을 주었는데 일일이 세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고자 했을 때 구약에도 그렇고 요시야 왕 시대도 그렇고 신약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자, 막 이제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1, 2, 3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은 돈에 있어서 정직합니다. 돈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돈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 일꾼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발견돼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온 회중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했죠. 그 시대 사람들의 일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구절이 7절이에요. 신실했기 때문에 일일이 세지 않아도 돼요. 일일이 세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친구랑 거래하는데 물론 이제 큰 돈을 세야 되겠죠. 근데 동전까지 그 면전에서 일일이 헤아리고 있다면은 기분 좋겠어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없는 거죠. 성경 기록을 믿는다면은 크리스천이 교회가 목사가 집사가 성경 기록을 믿는다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서의 그런 변화와 개혁도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돈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돈에 있어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고 막 성도들도 많고 와 전도도 많이 일어나고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돈 문제가 생겨 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보수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했어요. 돈 문제, 돈 계산에 흐리멍텅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활용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식탁을 돌볼 사람을 7명을 선출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정직함이죠. 정직함. 성령 충만하면 돈에 있어서도 정직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다 쉬쉬하고 눈 감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돈에 있어서 부정이나 구설수가 없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이전에 다른 종교 생활이나 다른 개신교 생활 했다 하면은 목사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정말 돈벌레들이 다 강단을 차지하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을 시달리고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실행해 왔고 그렇다면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성령 충만하면 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로 이제까지 돈에 있어서 부정이나 구설수가 없이 교회가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어디 뭐 이상한 돈벌레들 하는 그런 데서 막 오래 묵은 사람들이 여기도 그럴 것이라고 하고 와가지고 오판에서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말을 툭툭 던져보는데 천만의 말씀 안 먹히죠? 예, 실수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돈 지갑을 탐내지 않았고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혹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직접 내 손으로 마련하면서 이제까지 온 것이에요. 적어도 이 도시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면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나셔야 됩니다. 온 천지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표현하지 못해요. 돈 문제 없어야 돼요. 이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요시야 왕 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데요. 요시야 왕 시절에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이 일어나니 돈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사람들이 처리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한 구절 볼까요? 예레미야서 22장. 예레미야서 22장 13절. 자, 11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 3명의 아들 쭈루룩 3명이 이 왕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 아버지가 하지 않은 대로 아들들이 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2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시작.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 자, 곧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섬기게 하며 그에게 일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예. 요시야 왕 시대 말씀의 부흥을 보니 실제적으로 그 백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맡는 일꾼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돈에 있어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그렇죠? 막 쩐 단위까지 맞추지 않아도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신실함이 성도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2장, 23장 요시야 왕 시대를 보았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것저것 제 눈에 오른 대로 필요한 신앙의 덕목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5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름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요시야 왕 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언약책에 써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써 있는 대로 믿고 살아가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기록을 존중하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눈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예.